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1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앙가품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고쳐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요셉과 물론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요셉이 과거의 일 때문에 좀 우리에게 또 분노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 자기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과거에 용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형들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도요,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과거에 회개했던 죄였지만 다시 또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그때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게 이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 과거에 내가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두려움이 지금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절대 제가 형님들에게 어떤 해코지 안 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요셉의 믿음 첫 번째,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자신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 신앙으로 바로 그 역경과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형들이 하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20절에서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 자체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형이 나에게 행했던 악에 대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당한 악한 일 자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베푸셨고 그 선한 일은 뭐였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제가 형님들 모실게요.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제가 다 돌보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제가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할 권리는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면 주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형들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과거에 했던 행동을 참 많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었던 죄, 때로는요, 우리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거에 충분히 회개하지 못해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의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앙심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혹은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지은 죄 때문에 경험한 어려움,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22절 계속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의 지방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요셉이 자기의 자식으로 길렀다. 자, 이거 야곱이 했던 행동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들였던. 지금 이 요셉도 므낫세를 더 많이 사랑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또 아버지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워서 따라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24절 계속 보면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을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자, 요셉 같은 경우는 죽은 당시에 바로 이렇게 가족 묘실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뼈를 반드시 이 막벨라 굴에 가서 안치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 역시 야곱이 죽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가르침을 통해서 역시 요셉과 또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적 관점으로 보면은 현재적 아니죠.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더 잘 사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는 크게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창세기는 아직 좀 미완의 책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여전히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중시하는,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행했던 악, 혹은 우리가 당했던 악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악을 뛰어넘어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했던 악, 혹은 우리가 당했던 악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와 진실한 용서를 통해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내가 지은 악과 타인이 지은 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섭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